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5년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자, 5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며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5년 전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5년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요,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겠죠. 우리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차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가 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아도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또는 알렉산더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이럴 때 땅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온유한 자가라고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가끔 오해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요, 힘이 없나? 무기력한, 또 유약한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는요, 사실 그런 이미지와는 뜻이 아닙니다. 좀 다른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는 비통함, 원함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는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격해지고 이성을 잃을 듯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진정시키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일 때 묘사하기도 합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는 바로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여기 온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 아직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옛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이것들을 길들여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자로 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의미를 잘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자의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쓰죠. 우리 딸의 이름이 온유인데 이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혀봐야 온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경우를 만났을 때나 거기에 반격을 가하고 맞상대하는 사람은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가 떠올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를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3절에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사를 취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와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러나 민수기 12장이 중요한 것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할 때에 2절 하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의 반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했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그 비방을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도 들으셨으면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함께 들었겠죠. 그들을 리더인 모세를 향한 비방입니다. 이들을 향한 이들의 정죄입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바로 온유함으로 대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약한 모습, 약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목소리가 커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고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은 약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강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향해서 이렇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누르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위해 사람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대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말하기도 했다. 근데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도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도 않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종으로 내 집안에 충성한 자인데 어찌 너희가 비방하느냐라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분을 내세요. 여러분, 모함을 당하면 누가 억울한가요? 모세가 억울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모세가 분을 일으켜야 될 상황인데 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본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지. 어찌 내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해? 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미리암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대적하고 했던 그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병이 낫게 되었죠. 이런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해요? 야생마와 같이 날뛰어가는 내 감정들을 다 잡아서, 파도와 같이 뛰어노는 내 감정을 다 잡아서 잔잔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주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을 쫓겨나게 돼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가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면서 수모를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바후림에 이를 때에 시므이가 나와 다윗과 그 종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근데 한 번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내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피를 흘린 그 모든 피가 너에게로 다 돌아간다. 네가 결국 네 손으로 지었던 죄가 너에게 그 벌이 다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고까지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칠게 욕을 하고 또 절망의 저주를 퍼붓는 이 심을 향해서요, 다윗의 시나리 듣다 못 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저주하리까? 정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다윗이 듣고 그가 그 마음으로 곱새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물며 그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화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여기 수르야의 아들들은 바로 요압이나 아비새, 다윗의 군장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 라고 말씀해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 어느 누가 시므이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소위 말해서 내 보는 데서 지금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향해서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상대하여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칼을 들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성품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유약해 보이나요? 약해 보입니까? 그 어떤 힘도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채찍질을 맞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군병들에게도, 또 로마 대적들에게,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위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의탁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나빔이라 말하는데요. 이 말의 어근, 즉 어디서부터 말이 나왔냐?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 이런 말들에서부터 아나빔,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고통스럽고 환난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런 속에서도 평화롭고 평안할 때에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팔복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다 보면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의 다양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급함, 소망함, 또 갈망함을 갖고 있기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갈망과 갈급함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이 애통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애통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애통함을요, 우리가 견딜 때에, 이 애통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내하게 될 때에 애통으로 인한 분노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 바로 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토지법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도 없고요. 사실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겠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땅을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거나 또는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해도 삶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 내 것을 빼앗기고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부하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화를 내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시편 37편 11절, 29절, 34절 무려 3번이나 이 시편기는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보다 나를 대적했던 그 악한 대적들이 흥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3번이나 노래하며 기대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든 많이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 것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억압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느 한 곳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이들이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 권한을 마음껏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믿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고 믿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믿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땅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땅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땅의 문서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땅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땅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땅을 통해서 경작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되고 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바로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설사 나의 것을 갈취해 갔다 할지라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는 이 거룩한 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바로 이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랍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은 온유함을 가져오게 하고 온유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은 온유함을 가져오게 하고 온유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자, 거룩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거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거룩함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온유함이 생깁니다. 그 온유함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선을 행할 때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생계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이건 영적인 것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책을 우리에게 적용점을 삼기를 원합니다. 기니에서 일어난 7년에 걸쳐진 한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프리카의 기니 한 섬의 오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위해 병원을 세웠어요. 또 상점도 만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또 소통하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타운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원주민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참 희한하게도 파인애플이 무척 먹고 싶어 했습니다. 이 원주민들도 파인애플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섬 안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얻어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요.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 묘목을 다 심게 했어요. 물론 품삯을 다 지불했겠죠. 그에게 품삯만뿐만 아니라 소금도 갖다 주고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박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익어지게 되면 먹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막상 밭에 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따려고 딱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은 대로 몰래 따간 거예요. 심지어는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모두 다 따갔습니다. 아니,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 원주민들의 수행이었던 거죠. 자, 이 성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 병원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엄포를 놨어요. 근데 점점점 파인애플을 가져가게 되고 훔쳐갑니다. 이 성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원주민들의 병이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병원을 좀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아파합니다. 근데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그러나 저 파인애플 내 것이기 때문에 훔쳐가지 마세요 라고 다짐을 받고 병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병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인애플을 훔쳐갔을까요?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네, 또 훔쳐가는 거예요. 계속 훔쳐갑니다. 자, 선교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자, 지켜보니까 누가 훔쳐갔냐? 바로 파인애플 심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 정글지대 법칙은 이것이었대요. 자기 손으로 그걸 심었으니까 자기 손으로 먹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풍선을 주지 않았느냐? 더 많은 걸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 것을 가져가냐라고 하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밭의 절반은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절반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거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본 듯 했는데 파인애플은 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화가 나니까 병원 문을 다시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상점문을 닫았습니다. 자, 상점문을 닫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소금도 구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도구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죠. 원주민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원주민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 다시 귀국하여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또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서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였죠. 이 성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아무래도 나는 어떻게든 나를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전부 다 드리자. 자, 이런 마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민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을까요?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는데요, 이제 성경의 마음이 분이 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대답이래요. 나는 그 밭을 이미 줘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에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열매를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나를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서로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모두 다 선교사 하나님께 드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몰려와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파인애플을 이제 따 먹을 때마다 돼지 사냥을 나가가지고 허탕을 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싶어도 낚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쳐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파인애플 열매를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게 되니까. 자, 파인애플 열매가 점점 익어갔습니다. 이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요. 당신이 거둬들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님이 그것들을 다 땄습니다. 따서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참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께 있기에 우리는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파도는 그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잃은 것 같지만 얻게 되고 내가 또한 버린 것 같지만 도로 찾게 되고 빼앗긴 것 같지만 다시 얻게 되는 은혜가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또 잠잠할 수가 없는 우리의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오랫동안 우리가 투병 중에 있지만 차도가 없어서 내 마음에 깊은 절망과 아픔과 원망으로 가득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고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바로 그가 복이 있다.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은 바다와 같은 충만의 기쁨과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께 같이 고백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여서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풍랑과 같이 일으키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시고 위로를 위해 마음이 잔잔해지며 평안함 가운데 누리게 인도하시며 기쁨 바다와 같은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우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나갈 때에 5년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5년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5년자의 복이라고 할 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닦일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지도 분이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쁜 평강 아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불을 듯 일어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파도가 잔잔해져가는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인도하시고
그 어떤 풍랑이 임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심약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그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잠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온유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계 가운데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오순혜 권사님, 이양구 권사님,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또한 그 지병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세금의 현장과 또한 사업장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러한 양식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역사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길 때에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어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강이 더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